할렐루야. 3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비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3.1운동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105년 전에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 또 조상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또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정말 이 암흑과 같은 그 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또 우리 조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또 자유를 또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1 운동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는 또 지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42편을 보게 되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시편은 이제 어떤 성격과 노래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5권이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토라를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나누듯이 시편 150편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이 41편까지 끝나고요. 예전에 시편 41편까지 보았고 또 시편이 워낙 기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다시 시편 2권 42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제 고라 자손은 그 예전에 성가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레위 지파로서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다가 이제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길은 교훈 또는 묵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민족의 그 지파의 교훈, 묵상,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42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5절하고 11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고요. 또 영혼까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낙심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찾는데 아주 갈급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급하냐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 땅은 그 사막 기후라서 물이 이제 흔치 않습니다. 물이 갈릴리 호수 쪽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들짐승들이 물을 찾으려면 그 요단강 근처로 와야 돼요. 그리고 또는 이제 오아시스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나는 샘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곳곳에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곳곳에 웅덩이가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들짐승들도 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고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목자가 그 양떼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지만 양떼가 물을 먹고 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못 찾으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짐승들은 우리처럼 기억력이 좋다거나 또 어떤 표시를 해두는 것도 아닐 거고 아마 본능적으로 물을 찾을 텐데 이제 물을 못 마시면 생명은 또 물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유지하는데 이 물을 못 마시면 얼마나 사슴이 갈급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주 갈급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 속에 있느냐 9절에 보면 아마 원수의 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의 압제.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고난이 있죠. 하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종일토록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시냇물은 메말랐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억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제 더 슬픈 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너 뭐 그렇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니네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냐,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고, 또는 우리 스스로도 속으로 영혼이 낙심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힘들고,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낙심해서 더 힘들고, 그래서 지금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마 무슨 말인지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낮으로 울고 그냥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가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성의를 지키면서 그 무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부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내었는데, 이제는 옛일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할 일도 없고, 그냥 옛 기억이 되어서 내 마음에 상처만 있다. 내 마음이 심히 상하는도다. 이 말도 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드릴 힘도 없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렸는데, 또 내 삶의 큰 문제 속에서 내 영혼은 휘청거리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럴 때 정말 그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전히 너를 도우시고,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를 향하여 웃고 활짝 웃고 계신 하나님을 너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가 다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기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뭐가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저귀를 뭐 제때 못 갈았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잠을 잘 제대로 못 자는 데서 막 울 때, 막 우는데 딱 쳐다보니까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아기를 향해서. 그러면서 까꿍 이러면서 아가야 왜 울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엄마가 없을 때 두려워서, 또 그 엄마가 안 보여서 뭔가 그 불편해서 울다가 엄마가 자신을 환하게 쳐다보는 걸 보면서 아이의 얼굴이 싹 펴지는, 이런 광경을 묘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찬데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봐.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를 향하여 여전히 활짝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시선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을 문제와 고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니까 다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영혼이 다시 활짝 웃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좀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과거의 어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지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좀 잊어버리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나를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밝은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이제 너무 과거에 매여서 미래는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나마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시편 말씀을 좀 보면서 시편을 보면 우리보다 어려웠던 사람들의 그 슬픔, 탄원, 기도, 찬양이 가득합니다. 시편은 특별히 다윗 왕의 시편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의 시편 쭉 보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냥 절절히 그냥 나와 있어요. 뭐 하나님, 원수가 그냥 내 입을 틀어막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 얼마나 조롱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겨갔는지, 결국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었고요.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들이, 여러분 오늘이 3.1절 3.1운동 105주년인데 그럼 일제시대가 지금 우리가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랑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를 잃었고 말을 못 쓰고 이름을 자기 나라 말로 못 부르고, 여러분 제대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근심은 근심도 아닌 거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우리의 조상들에 비하면, 뭐 하물며 우리가 뭐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셉에 비하면, 다윗에 비하면,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뭐 고난의 고자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있는 거예요. 내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고난 당하는 분들이 그때 어떻게 일어섰는지, 나보다 더 낙심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는지.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받는 영향이 있대요. 예전에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미국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이 이제 공고를 냈대요. 나사 국가에서 이제 나사에서 운영하는 우주선을 타고 이제 뭐 달인지 뭐 어디 우주 정류장에서 머무는데 이제 1년을 이제 안 머문다.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우주에서 연구하고 뭐 그동안 이제 뭐 이런, 그래서 그 여러 과학자들 또 조종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막상 우주에 올라갔더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1년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정확하게 360일 만에 내려왔대요. 근데 1년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361일 동안 우주에서 연구하고 머문다 하면 지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안 된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360일이 굉장히 길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기도 그런 말이 있죠. 감기는 독감은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이다. 뭐 약 먹어도 안 먹어도 앓을 건 알아야 된다는데, 근데 이제 2주당 보름이랑 하루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 먹어도 2주는 알아야 되고 안 먹으면 보름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근데 하여튼 심리적으로 이제 안 먹으면 더 긴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리적으로 좀 어떤 두려운 상황은 어떤 현상 그 자체도 있지만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현상 속에만 매여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웠고 영혼이 낙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의 심리적인 두려움, 또 우리의 영혼의 어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 짐을 맡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낙심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라고 격려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절에 보면 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고, 그리고 요단 땅과 헬몬 산과 미실산, 어떤 유대의 모든 곳곳마다 산과 폭포 속에서 어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밤에는 그의 찬송과 도우심을 기도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낙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다시 믿음의 눈을 보면 곳곳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인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낙심할 일과 두려움과 고난도 곳곳에 있지만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곳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깊은 고난이 나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원하죠. 내 발에 서 계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리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다이다. 내 대적이 마치 칼로 내 뼈를 쑤시듯이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너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왜 안 도우시느냐?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다시 내 영혼이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여 여전히 활짝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자서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반 같아요. 기쁨과 감사 절반이고요, 또 수고와 슬픔이 절반인 것 같습니다. 다 기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고난과 슬픔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야고보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즐거울 때나 고난당할 때나 여전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활짝 웃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참으로 깊은 고난 속에서 또 대적들의 압제 속에서 또 원수의 비난 속에서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사람인데, 내가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인데 이것이 옛 기억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고난만 가득하고 내 영혼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향하여 활짝 웃고 계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서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